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에 대조적인 인물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반면에 구세주로 알고 있는 백성들, 그렇게 갈리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33절에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랬습니다. 다른 한 비유. 앞에서 비유는 뭐냐면 두 아들이 있는데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싫어요. 첫째 아들은 할게요 해놓고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해놓고 나중에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한 비유를 또 들으신 게 오늘 말씀입니다. 첫째 아들, 할게요 했지만 안 한 것.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게요, 율법 지킬게요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반면에 안 해요 했지만 나중에 하는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은 천국에 절대 못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그 사람들, 비록 일상생활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에 회개를 했던 사람들, 그래서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 죄인들이, 회개한 죄인들이 먼저 들어간다. 이와 같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비유에서 이미 그 사람들의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셨고, 또 여기에 보면 다른 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새로 주었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 만드시고 그것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권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 맡기셨다는 거죠. 맡기셨다. 이 맡긴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맡겼으면, 포도원을 맡겼으면 그 포도원에 나오는 포도를 먹으라고 맡긴 게 아니라
포도를 잘 가꾸고 포도를 팔아서 남으면, 이익이 남으면 이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면 품삯은 이 사람들 겁니다. 포도는 자기네들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렇게 맡겨주고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국에 갔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저 멀리 타국에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많이 다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타국의 주인이 떠난 것처럼. 그런데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새를 줬으니까, 맡겨놔서 농부들에게 농사 잘 지으라고 맡겨놨으니까 그 소출을 주인이 받으려고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율법을 수호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가르치라고 보내놓았던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율법에 대한 그 모든 권한들을 위임하고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에 합당한 열매,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근데 그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 때리고 돌로 치고 라는 데서 이미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 말씀을 듣던 백성들은 하고 깨달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다 그렇게 했거든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안 그랬지만 호세아, 막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때리고, 또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너네 집 담에 벽을 구멍을 내 하면 구멍을 내고,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고 다 도망가는 신용을 해. 그러면 그렇게 온몸으로 그런 일들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냐? 두드려 패고, 아니면 죽이기까지 하고, 아니면 예레미야 같이 돌아올 때까지 가도 쩔쩔 굶도록 구덩이에 떨어뜨려 놓고, 이런 것들을 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많이 그렇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아들을 보내며 내 아들은 그래도 존중하리라 라고 포도원 주인은 아들을 보냅니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니까 38절에 자, 죽여보자. 농부들의 반응은 즉시 나타납니다. 아들인데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망설임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상속받을 거니까 죽이고 이 포도원 우리 거 하자.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로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들로부터 고개 숙임을 당하고 자기네들이 어떤 명예와 권력과 지위와 그리고 재물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제 자기 것처럼 하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걸 방해하는 어떤 것들도 두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장사치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 보고 누가 그러라 그랬냐고 막 따지기도 하고, 아이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하소서
기분 나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네들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도록 해야 자기네들의 권력과 재물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게 바로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이 악한 농부들의 심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친다. 기분 나쁜 거죠. 왜? 자기네들이 지금 포도원을 모두 다 가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 때문에? 포도원을 새로 줬는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악한 농부들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다른 농부들을 줄 겁니다. 진멸이라는 단어는 다분히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여리고성에서 너는 금들, 은들이 많으면 너네들이 가져라 아니고 전부 다 불태워 없애라 그랬습니다. 자비 이런 것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짐승들도 다 죽여버리고 불질러라 그랬습니다. 그게 진멸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 관계없이 진멸. 근데 사울 왕은 아말렉을 멸하라 그랬을 때 왜 아말렉을 멸하느냐? 출애굽하고 얼마 안 돼서 오합지졸일 때 디립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공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해버려라 그랬는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가축들을 남겨가지고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긴 그런 거 필요 없고 진멸이라면 다 죽이고 불태워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포도원 농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진멸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죠. 그리고 새로운 농부에게 새로 준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아까 앞에서 두 아들의 비유처럼 안 해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같이 생각했던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이방인들, 그게 바로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음이 퍼져나간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틀림없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그 아들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처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둘째 아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안에 우리는 청직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하루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고 오직 우리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맡아 가진 청지기임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